제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리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욥기서 2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서 빌닷은 하나님이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해야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무려 400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은 평화를 중요시하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쳐 주신 이 8복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로부터 서로 인사와 안부를 나눌 때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주고받습니다. 바로 이 샬롬의 뜻이 평화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만나기만 하면 평화를 빌어주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이나 나라 사이나 또 생태계나 이미 평화가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유명한 미래학자죠. 엘빈 토플러도 말하기를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무려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죽도록 싸우며 미워하다가 이혼으로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의 화평이 깨지고 말았습니까? 어디서부터 이 화평이 깨진 것입니까? 성경은 이 땅의 화평이 깨어진 바로 그 시작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때는 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고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타적인 사랑, 이타적인 섬김, 이타적인 희생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화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몰아내어 하나님의 마음이 끊어진 뒤 인간의 마음에 남은 것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만 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의 뿌리 깊은 이기심으로부터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고 사람 간의 화평이 깨어지고 나라 간의 화평, 또 자연계의 화평도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정아 시인의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사랑했네. 추위에 떠는 상대를 보다 못해 자신의 온기만이라도 전해주려던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상처만 생긴다는 것을 알았네. 여러분, 지금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친구 간에 바로 이 고슴도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싶어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면 서로 상처만 주고받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다 이기적인 사랑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해준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100%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들이대며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러나 사실은 나의 최선이 상대방을 숨막히게 할 만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진 인간의 사랑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100% 죄인인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몰라주어서 억울합니까? 내가 사랑해서 한 최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사랑이라는 포장 속에는 자기 행복, 또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짜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은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 군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그 일시적인 화평을 깨는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배려하고 참아주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부딪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이루어진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의를 어기는 배우자와 자녀를 못 본차는 것이 그게 화평입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하고 또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때에 복음을 외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무서워서 비굴하게 무조건 맞추는 것은 그건 눈가림이고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이렇게 유지되는 평화는 언젠가 더 큰 갈등으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하나님과 분리된 공동체는 무엇으로도 화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 14년 동안 이어졌던 이 가족 간의 명의 문제를 오픈하고 회개했었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이 명의 문제로 끙끙 앓고 있으면서도 작은아버지와 크게 맞서거나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믿음도 아니었고 구원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저 이기적인 마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세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제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그 용서를 통해
복음을 외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4년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어머니와 또 친척 동생을 만난 그날, 그 자리에서 용서를 선언했고 또 그동안 한 번도 외치지 못한 복음을 외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 어머니와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용서할 마음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꼭 구원받아라. 제가 그날 그렇게 복음을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화평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인간의 화평을 깨트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신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지는 순종과 헌신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 일시적인 화평을 잃어버리더라도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화평이 그저 내 마음 편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거짓된 화평은 아닙니까? 진정한 화평을 얻기 위해 인간의 화평을 깨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성 있기 위해 내가 이루어야 될 희생과 포기와 양보의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화평이 깨지고 내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고 우리 교회의 화평이 깨진 것이 바로 내 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죄의 비참한 것은 보지 못하고 남탓만 하면서 외도로 이혼으로 더 쉬운 십자가를 바꿔매려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의 십자가가 점점 힘들고 무거워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갈등 상황에서도 내 죄만 보고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길로 놓고 가면 결국엔 주님이 내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화평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쟁에 휘말렸을 그때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 사건 속에 내 책임, 내 죄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것이 저의 죄의 결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는 저로 인해 온 교회가 그리고 온 성도들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다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정말 내 죄가 있다면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내 죄를 보는 구속사의 큐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주님은 그동안 제 부모님을 마음으로 무시하고 미워했던 죄, 또 내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목사의 직분과 사명을 이용했던 죄, 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저의 영광과 칭찬으로 도둑질해온 죄, 정말 수많은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니 제가 바로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 불평의 입이 다물어지고 회개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앞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내 죄만 회개했더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화평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갈등과 문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내 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도 말씀으로 내 죄의 더러운 것을 깨닫고 바로 내가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임을 인정하며 회개를 이룰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서 내 죄가 보이십니까? 남의 죄만 보이십니까? 모든 문제를 푸는 비결은 바로 내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임을 깨닫는 회개에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이룰 때 하나님이 화평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6일 보석 상자입니다. 자신의 추함과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이 땅의 거짓되고 일시적인 화평이 반드시 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행복을 쫓아 땅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악과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화할 수밖에 없는 벌레 같은 인생이며 또한 구더기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화평, 구원의 화평이 오늘 내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